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은빛 여전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9장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 나라, 제사법 5가지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번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 헌신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제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 헌신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소원이나 기도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제사는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율법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했을 때 죄를 깨닫고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5번째 제사는 속건제. 속건제의 제사는 아직도 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드리는 형식이 있습니다. 4가지 형식,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 방법이고 또 이 3가지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막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두 번째는 제사장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제사장. 이 네 지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렸다.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배를 진행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법을 통해 인간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눔과 섬김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는 이 가장 더운 이 날씨 가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 말씀 주셨죠? 아닌가요? 성경을 읽으시면 낮잠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가끔 좀 쉴 때는 쉬어야죠.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절기와 제사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제사, 절기, 명절, 이 세 가지를 알아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가 무엇이고, 민수기에서 제사장 다음으로 지도자들이 드렸던 똑같은, 왜 예물을 똑같이 드렸을까? 수레 왜 똑같이 한 지팡이 하나 더 드리지 왜 똑같이 6배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 주셨을까? 이 법을 알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법을 잘 모르면 이 후에 나오는 사사기, 그리고 우리 왕조 500년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엉터리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오감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부시거 완벽하게 읽으셔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들보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6-2로 넘어가겠습니다. 6-2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 길 가다가 돌담을 쌓고 야곱이 제사를 드렸듯이 그건 제사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법이 있고 그 법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 이제 첫 번째 제사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몇 달간의 모든 준비 끝에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을 통해 이미 주신 큐시트, 해설, 설계도를 주신 대로 7일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방 문에 나가지 말라. 성막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시작부터 제사장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도피성의 제도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그 죄인의 죄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를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왔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작할 때도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해막을 떠나면 안 된다. 하루 동안 여러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24시간 버틸 수 있으십니까? 교회 예배당 안 나가시고 훈련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 하루 동안 이야기하는 게 참 우리 입이 가지가지할 텐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대화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레위기 지금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7일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입을 열까요? 입을 열면 안 돼요. 묵묵히 조용히. 이임식 진행 순서는 몸의 종결입니다. 몸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옷, 부사장과 오홀렙이 만들어준 거룩한 옷을 이제 착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가 기름 부을까요? 이제 첫 시작이니까는 모세가 기름 부으겠죠. 그리고 모세의 제사장 거행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양의 피를 발라서 소제, 관유와 피를 옷에 뿌립니다. 이 과정이 며칠이라고요? 7일 동안. 7일 동안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떠들 수가 없어요. 이제 이 후에 9장,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막 안에서 머무르면서 제사장됨을 준비하고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제8일에 제사장 나라의 규례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증례합니다. 레위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땀을 쥐며 아론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이들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거의 60만, 200만이 두근두근한 뛰는 가슴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제사를 시작하고 어떻게 끝냈을까? 첫 제사를 증례하고 나오자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쏟은지라. 온 백성이 이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첫 번째 제사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나올 때 매번 이 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죠. 불은 오늘만 이 위임식 때만 나왔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드린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시작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리면서 두 가지를 증거해 줍니다. 하나는 아론은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물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와!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아론이 저 많은 죄물을 챙기기 위해서 모세가 세운 대제사장이야.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모세가 세운 아론이 대제사장 맞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그래서 레위 가문에서도 아론 가문이 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계속해서 후손들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레위 지파들은 이들을 돕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삐딱거리고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만 뱉으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 태울 것이다 라는 징표입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가베라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 집안이 다 해먹을 거야. 이런 말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도록 이 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장 나라의 제도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아우는 저 집이 다 해먹는다라는 것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 중에는 일부 아직도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은 모세가 왕노릇하기 위해 모든 유사 왕정 제도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가면 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들한테 낙이 한 마리도 얻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많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진례하는 첫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 가문이 대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듯이 제사장은 항상 대기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사택을 옆에다가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대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택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5분 대기를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떡합니까? 성전의 성막의 기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들은 레위 지파한테 람을 해야 되고 또한 낮에는 어떤 일을 하고 빵 굽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또 소 한 마리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이 일이 계속되고 반복됐습니다. 60만이라는 인구 하루도 거의 몇 시간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다고 보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성막에서 항상 대기할 정도로 많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세까지 이 임무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주셨죠? 증명이시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딱 이 기간만 하고 더 이상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51살이 되면 후배들을 양육하는 일, 교육수공들을 가르쳐주는 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간 거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제사장의 시스템이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5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이 제사법을 이용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자들도 계속해서 레위기의 이 말씀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6-3입니다.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4명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입니다. 이제 첫째, 둘째가 아버지에게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 유임식과 첫 제사 후 아론 집안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진행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 제단의 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인 이들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성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불입니다. 얼마나 이 제사들이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공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내 가족이 죽은 자리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두려워서. 이런 자리에 지금 이들의 시체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죽었는지. 그러나 이제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불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 그들의 죽음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독주를 지금 먹었다는 것입니다. 금주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들어가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나답과 아비후 대신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적인 공직자가 됩니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론 집안의 특권이 아닌 생명을 건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저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이임식 때 불을 내려주신 사건, 두 번째는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나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의 이 시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두 형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미사엘과 에살, 이 에사발에게 이 시체를 치우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하게 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후에 모세가 희생제물을 먹는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론이 까칠해지고 예민해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장소까지도 이들에게 아무 곳에서 먹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에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권은 사명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1년이라는 긴 시간 통해서 알려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첫 공식 업무 시작을 보았습니다. 이 첫 위임식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리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는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황존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제가 이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하는 것이 위임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임직식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예배를 또한 어떻게 드렸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습관처럼 이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나오기
시간부터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배의 진단을 갖고 있는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일주일 내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지 않도록 정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근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중직자들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오가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은 혼탁한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거룩한 영도 있지만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7일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내내 이 행예배 1시간 위해서 기도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같이 매일매일 교회와 성도들 위해 고된 일상을 반복하는 직분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또 함께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자들, 구역장님들, 인도자들, 각 기관의 우리 회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리가 우리가 맡겨진 자리, 더욱더 우리는 구별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권위를 주셨듯이 이들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권위가 정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영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이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위 받은 자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자들도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연합되고 하나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엉뚱한 불을 들여서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제사를 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시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첫 시간, 주님을 만났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받았던 첫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직분에 감사하며 소명과 사명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받은 주님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교회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부름의 축도를 예배